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처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다음에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노역을 하게 되었는데,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실 때에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는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마구 대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 하도 세상이 희한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엄마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잊어버립니다. 10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가수와 배우들, 20년 전에 인기 최정상에 있었던 가수와 배우들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인기는 거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수와 배우들이 과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람을 잘 잊어버립니다. 자신에게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때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지만,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 사람은 사람을 금방 외면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밖에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또 하면 돼. 이번이 전부가 아니야. 회사 생활이 힘들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여보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게 집에 들어왔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이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품어주게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늘 연말이 되면 그런 아쉬움이 들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의 연말이 더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 괜찮다. 네가 보기에 열매가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올 한 해 열심히 잘 살아왔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뱉은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심지어는 주차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하여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회사에 매여 있고, 일에 매여 있고, 하여간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매여 있는 곳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일탈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약에 로또가 당첨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 치우겠습니다. 그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때려 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일 자체가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매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복권 판매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금 복권 720 플러스. 뭔가 봤더니 20년간 매달 700만 원. 1등에 당첨되면 매달 700만 원을 20년 동안 무려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복권 판매소가 문을 열지 않아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노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두 분이 싸웠는데 이분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또 이분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분도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일들 투성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법원 앞에 가면 1인 시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판결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전에도 올라있는 화병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심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루시는 분,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 그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마침내 그는 그 구원을 이루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백신만 나오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우리의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일 답답한 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후 변화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기후 재앙이라고 불리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어떤 곳에서는 1년에 내릴 비가 불과 2, 3일 만에 다 쏟아져서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또 어떤 곳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아서 점점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작물을 심을 수가 없고 심어도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서 굶주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겨울도 아닌데 눈이 내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후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필리핀에 살던 물고기들이 이제는 제주도와 남해 앞바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귤은 제주도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들이 이제 제주도와 우리의 남쪽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또 성도들 개인의 모습을, 개인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어떤 성도들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또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 빈자리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또 직장이 불안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 등을 포기당해야 하는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위로이신 주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시므온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딘가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주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무엇에든지 매여 있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세상이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주위에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쓸쓸하고 나 혼자만은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매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연함을 입게 되어지는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자유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위로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